오늘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으로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이자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이사야서, 후대에 그렇게 붙여졌겠죠. 이사야서라는 책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서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소 명확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이 계약 내용이 어디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율법서라고도 부르고요,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르는 책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고심하면서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이 안에 있는 계약 내용을 요약해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과 같이 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뭐 해줄 거냐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이 맺은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호 계약인데 말이 계약이지 매우 불공정한 계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다고 하니까 이득이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굳이 찾는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해 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 정도.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자식을 키워본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니까요, 이 예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사실 객관적으로 영유아기 때 아이들을 키울 때면 애들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똥 싸고 토하고 울고 보채고 그런 거, 하나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품 안에서 고이 자고 있을 때 한번 씩 웃어주면, 그리고 재롱을 부리다가 나한테 와서 콱 안길 때면, 그때 우리는 말하죠. 네가 평생 할 효도 다 했다. 네가 평생 나한테 갚아야 될 거 그 미소로, 그 안김으로 다 갚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아니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를 챙기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요. 사실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설명하면 투영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바라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신을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은 이럴 것이다, 신은 이런 형태일 것이고, 신은 나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관념 안에서의 투영으로 만든 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요. 밤마다 이한이가 저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인간이 만든 신들, 여러분 거기에 기본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죄송하지만 부부관계에도 공짜는 없다. 네가 뭐 해줬으니, 카톡 그렇게 보내줬으니 내가 너를 기뻐하고 고마워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도 때로는 종종 공짜 없다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신, 인간이 고안해낸, 이성으로 만들어낸 모든 신의 컨셉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나를 만족시키면 나도 너를 보호해 줄게 라는 주고받는 개념이 모든 신의 개념 가운데 들어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용왕님한테 심청이를 바쳤을 때 바다가 잠잠해지죠. 천지신명님께 지극정성으로 빌었을 때의 소원이 들어지죠. 그 새벽 공양을 바쳤을 때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요. 세상에 없는 컨셉, 개념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야 말 거야. 네가 나의 계약을 파기해도 나는 끝까지 너와의 계약을 신실하게 지킬 거야 라는 불공정한 계약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여러분, 여하튼 간에 인간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깨트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어떤 방법입니까? 권력을 의지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에 하나님 귓가에 우상숭배의 소리가 들리고, 또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누르고 압제해서 그 고통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나도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것이 39장 6절에서 7절에 잘 나오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희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왜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서 태어날 모든 왕과 귀족과 아들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가 위반해서 나도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로 두 파트로 완전히 색깔이 나눠져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혹 다른 사람이 쓴 책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톤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39장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말씀까지,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돕지 않겠다,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39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남유다는요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불타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멸망을 받게 돼요. 그런데 39장에서 40장은 한 장이거든요. 종이 한 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간극 안에 이스라엘은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며 떳떳하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곤고한 세월을 살아가요. 그런데 40장 1절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백성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 두드려 맞고 초토화된 내 백성 못 봐주겠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제가 설교 때 찬양 웬만해서 안 부르는데 오늘도 안 부를 건데,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워워 이렇게 부르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씀 읽고 문을 닫을게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전 일들이 뭘까? 옛적 일들은 뭘까? 아마도 저는 솔직히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굴욕적인 사건을 이전 일들 이제 기억지도 않아도 돼. 옛적 일들 생각지도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넘겨짚고서는 찬양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그게 아니에요. 16절과 17절 보면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여러분 언제적 말씀입니까? 출애굽할 때.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겠다. 죄송한데 들어가셔서 창문 좀 닫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병거와 말과 변력과 용사들을 모두 끌어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들을 마저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뭡니까? 바다를 갈라서 너희 백성들 걸어가고 그리고 너희를 쫓아오는 대적들은 내가 다 수장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 옛 일들 그거 뭡니까? 출애굽 사건들 너희 기억지도 말라. 너희가 겪었던 그 홍해 사건 그리고 대적들이 무리로 너희를 치러 왔을 때 그 덮어버렸던 거 그거 생각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다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실까? 이거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이요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간직하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절기이다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 일들은 기억지도 말라. 이 레전드 오브 레전드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이제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펼쳐줄게. 예전 결혼기념일들 기억지도 마. 내가 오늘 굉장히 놀라운 결혼기념일로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전 것들이 기억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해줄게. 내가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하겠다.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주하는 그 길,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들을 다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들에게 재물도 줘서 성전도 다시 짓게 해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어서 여행자들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어서 쉼을 누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곳에 길을 내고 그곳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에 봉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혹은 재정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거주지를 옮기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큰 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서 고민한 끝에 저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저희 집에 분리수거하는 그 관리사무소 아저씨와의 트러블, 문제 때문에 관리사무소 아저씨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굉장히 쪼잔한 목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날 월요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설교를 들으신 거겠죠?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아저씨 얼마나 힘드시겠니? 음료수라도 한 병 들고 가서 잘 해라. 제가 걱정 마세요. 저도 설교한 것이 있으니 잘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화요일에 제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10시쯤에 집에 들어와서 음료수를 구매하지 못했다라는 스스로의 위안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가지고 두세 번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임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 제 안에 탄식함으로 도와주시사 이 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에겐 거창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갔더니 다른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악한 이집트 군대가 수장당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아저씨 또 오면 제가 한 주간 죄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저를 벌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광야를 옥토로 만들겠다, 사막을 옥토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광야 가운데 길을 내겠다, 사막 가운데 강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 관리사무소 아저씨를 바꿔주겠다, 내가 너의 분리수거 날짜를 일주일 내내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가 아니라 광야 같은 너의 인생 가운데, 사막 같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개입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고 그 길 가운데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어떻게요?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광야의 길이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요? 사막의 샘이 터진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성경이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요 새 계약이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두 곤고하고요. 제가 아내와 지난 목요일 밤에 둘이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염세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인생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것 같고 푸르른 것 같지만 인생은 늘 시들고 마르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9절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옥토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한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 하나는 변치 않을 것이다. 염세적인 세상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임하셨죠.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새로운 6월절 어린 양을 허락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 되어줄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줄게. 내가 생수의 강이 되어줄게. 너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너희에게 쉼이 되어줄게.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신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이 너희에게 지금 완전한 자유로 주어지도록 허락해 줄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았다. 새 이스라엘이 되게 했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불편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었군요. 숨은 뜻이 있었군요. 결국 우리로 하나님을 칭찬하게 하는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군요. 다 찬양단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숨은 뜻이었군요. 이거 불편합니다라고 묵상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를 마치 노래하는 목각 인형처럼 하나님의 유흥을 위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겠다. 단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자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어떻게 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침내 그 고백, 너희를 통해 내가 듣겠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게. 너희를 위해 희생할게. 끝까지 사랑해서 보여줄게. 그래서 너희 입에서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군요.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 고백 내가 기어코 받아내고야 말 테니 두고 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제가 수년 전에 여러분들과 몇 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한 절의 말씀을 뽑아서 제주에 있는 캘리그래퍼 베아 선생님한테 드리면 그분이 글로 써서 액자에 담아 보내준다고 해서 말씀을 뒤적거리다가 제가 말씀을 읽으며 유일하게 펑펑 울었던 말씀 한 절을 뽑아서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당시에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참 공고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귓가에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마침내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공고한 세상 가운데 너희가 나의 함께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 빛을 주십시오, 빛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는 다시는 밤이 없을 거다. 다시는 그림자가 없을 거다. 등불이나 햇빛을 구할 필요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추시는 것이 영원 무궁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거 교회되어서 서로 너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다 끝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를 품에 안아줄게 라고 하시는 그 세일을 고대하며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사순절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날을 고대했으면 좋겠어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벨론의 그 포로 된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얘들아 너희 이집트에서의 그 해방보다 더 놀라운 날을 허락할게. 그들은 들었겠죠. 믿었겠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을 짓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들이 다시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환호성을 다시 지르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 교회 되어서 더 먼 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그간 고생 많았다. 이 땅에서 삶이 공고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허락할게. 그날을 고대하며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며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